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혼인 약속을 저버린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도 잘생기고 문장도 훌륭한 최창대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를 보기만 하면 떨어져 버렸지요. 하지만 과거를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이번에도 최창대는 과거를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최창대가 과거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창대 앞에 와서 넙죽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를 본 기억이 없는데. 소인은 종이를 파는 장사꾼이옵니다. 한 번도 나리를 뵌 적은 없지만 기니 아랠 말씀이 있사오니 잠깐 제 집으로 가시지요. 창대는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워 그를 따라 종이 파는 가게로 들어갔답니다. 나리께서는 소인의 말씀이 다소 황당하시더라도 들어주시겠는지요? 말해보게. 소인에게는 16살 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의 소원은 나리와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딸아이가 어젯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 한 장이 갑자기 황룡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꿈이 너무 생생하여 바로 가게로 나와보니 정말로 꿈에서 보았던 종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딸이 소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종이로 시험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이번 과거에 장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라고요. 소인은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딸아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여기에 앉아 왕래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죠. 그런데 나리께서 지나가실 때 내 딸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급히 나리를 맞아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인이 무례를 무릅쓰고 나리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혹 제 딸의 행동이 당돌하다고 여기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그의 딸이 음식을 갖추고 나왔답니다. 딸은 외모는 물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품위가 있어서 보통 여인과는 전혀 달랐지요. 창대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 멍하니 바라만 보았답니다. 장사꾼은 창대에게 곱게 싼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딸아이가 꿈에서 보았다는 종이입니다. 나리께서 이 종이로 과거 시험을 치른다면 분명히 장원급제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여기로 오시어 꼭 제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창대는 그러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였어요. 과거 시험날 여인에게서 받은 종이를 펼치자 마치 붓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그 종이 위에서 움직였답니다. 마침내 창대는 장원 급제를 하게 되었지요. 과거에 급제한 창대는 하루 종일 잔치에 참석하느라 장사꾼의 딸과 약속을 잊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이 떠올랐지만 창대는 그 일을 아버님께 말씀드리기가 두려웠답니다. 또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사실이었답니다.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인들이 밖을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답니다. 원통한 일이 있으니 최선달님을 불러주시오. 부탁이오.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문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지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창대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불렀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야?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낸 경사스러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원통한 일이 있기에 이렇듯 회개망측한 짓을 하는고? 그는 절을 한 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소인은 시장에서 종이를 파는 장사꾼이옵니다. 장사꾼은 앞서 창대와 있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아뢰었어요. 과거 시험날 소인의 딸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도련님의 과거 급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련님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딸 아이는 기뻐하며 곱게 차려입고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나리께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딸 아이가 아무 말도 않고 길게 한숨만 내쉬는데 그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소희는 오늘은 바빠서 경황이 없으니 좀 기다려 보자꾸나 하며 달랬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만일 마음속으로 약속을 중히 여겼다면 아무리 바빠도 한마디 연락은 취했겠지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것이랍니다. 꽃다운 맹세를 지키지 않고 이렇듯 마음을 바꾸었으니 다른 날은 더 바랄 것도 없겠지요 라고 하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소인의 유일한 혈육이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소인의 분하고 원통함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기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옵니다. 장사꾼은 흐느껴 울었어요. 창대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한참 뒤 창대를 불렀지요. 너는 깊은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쉽게 약속을 저버렸구나. 내게는 무엇이 그리 큰일이더냐. 과거에 급제하여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리 중요한 것이야. 세상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단 말이냐? 창대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창대를 나무랐어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다시 말을 이었답니다. 너는 즉시 예를 갖추어 그 여인의 제사를 지내주고 잘못을 빌거라. 그리고 제문을 지어 네가 약속을 저버린 죄에 대해 속죄하고 저 세상에 간 원혼을 위로해야만 할 것이니라. 창대의 아버지는 이어서 장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주었답니다. 창대는 이후 좋은 벼슬을 지내기는 했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답니다. 주모에게 속은 노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빼어난 솜씨를 지닌 도편수가 있었답니다. 도편수란 목수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지요. 전등사 주지스님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들여 대웅전 공사를 맡겼답니다. 도편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었지요. 그는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공사일에 매달렸답니다. 일꾼들도 그를 잘 따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편수는 연장이 낡아 새 것을 사려고 장터로 갔답니다. 그리고 곧장 절로 돌아오는데 절 아랫마을에 도착했을 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편수는 비를 피해 길가 주막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주막 주인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눈웃음을 치며 말했답니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푹 쉬었다 가세요. 술상을 차려온 여인은 도편수에게 술을 권했어요. 도편수는 주모가 따라주는 술을 냉큼냉큼 받아 마셨답니다. 그러고는 금세 취하고 말았지요. 나는 전등사 대웅전 짓는 일을 하고 있어. 도편수를 맡고 있지. 술 생각이 나면 또 찾아오겠어. 도편수 나으리 저희 집을 찾아주시면 영광이지요. 그럼 나리께서 찾아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도편수는 여인을 처음 만났지만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주막을 나와 절로 돌아와서도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도편수는 여인을 생각하며 새벽까지 뒤척였답니다. 그 뒤부터 도편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주막을 찾았고 밤 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지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소. 이제야 당신을 만나다니. 별 말씀을 다 하셔요. 그래도 부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아닌가요? 여인도 도편수가 마음에 드는지 아양을 떨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편수가 말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죽으려. 대웅전 공사를 마치면 함께 살 집을 마련합시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소. 도편수는 여인에게 돈꾸러미를 내놓았어요. 그동안 받은 품삯을 모아놓은 것이지요. 이 돈은 앞으로 당신이 보관하는 게 좋겠소. 도편수는 대웅전이 완성되면 여인과 혼례를 올릴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집을 마련할 돈을 맡겼고 그 뒤에도 품삯을 받으면 꼬박꼬박 여인에게 주었지요. 몇 년이 흘러 공사는 거의 끝나갔답니다. 하루는 도편수가 주막을 찾았다가 기겁을 하였지요.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 갔지? 너를 버리고 자취를 감출 사람이 아닌데. 도편수는 텅 빈 주막을 둘러보다가 마을 사람을 붙잡고 물었지요. 주모가 언제 이사를 갔지요? 혹시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아시나요? 마을 사람은 딱하다는 듯 도편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주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소? 예, 그게 무슨 말이지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요? 그렇소. 오래전부터 사귀어 장례를 약속한 사이인데 어젯밤 두 사람이 짐을 싸들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오. 도편수는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여인이 자기가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주랭랑을 놓다니요. 도편수는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나를 속이다니. 이제까지 내게 알랑거린 것은 모두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구나. 도편수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어 대웅전 기둥의 네 귀퉁이 위에 나녀상, 즉 벌거벗은 여인상을 조각하여 올렸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대웅전을 떠받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것은 여인을 발가벗겨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면서 무거운 지붕을 들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영원히 살라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전등사 대웅전에는 지금도 그 나녀상이 남아있답니다. 이쁜이의
노랫소리. 아주 먼 옛날 금강산 어느 마을에 이쁜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쁜이는 이름처럼 얼굴이 이쁘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같이 고왔답니다.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착실히 했으며 밤이 되면 배를 짰지요. 세월이 흘러 이쁜이는 18 꽃다운 나이가 되었어요. 이쁜이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일 잘하고 마음씨가 묻어난 강쇠와 혼인을 하였답니다. 살림을 시작한 첫날부터 강쇠와 이쁜이는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 나무를 하러 산에 갔던 광쇠가 그만 벼랑에 굴러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답니다. 정신을 잃은 강쇠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앓기 시작하였지요. 이쁜이는 줄곧 강쇠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쁜이는 까맣게 타 들어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눈물과 한숨 속에 날을 맞고 해를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좌상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강쇠의 병을 낫게 하는 데에 백도라지 지짐이가 좋다고 말했답니다. 백도라지요? 이쁜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하지만 말로만 들어봤을 뿐 한 번도 보지 못한 백도라지를 어디에 가서 구해오랴 싶어 마음은 이내 무거워지고 말았답니다. 이쁜이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광쇠의 핏기 없는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옷고름을 고쳐 메었답니다. 여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쁜이는 강쇠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그러고는 대바구니를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답니다. 이쁜이는 그 길로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이쁜이의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백도라지를 캐려면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 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고 나서 백도라지 꽃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쁜이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였답니다. 이쁜이는 험한 길을 재촉하였지요. 아찔한 벼랑이 나타나면 한치 한치 기어서 넘고 큰 강이 가로막아서면 수십 리 길도 단숨에 애돌곤 하였답니다. 강쇠를 생각하면 무서운 줄도 힘든 줄도 몰랐지요. 사흘 낮, 사흘 밤을 꼬박 걸어서 이쁜이는 드디어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에 이르렀답니다. 골짜기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지요. 이쁜이는 가슴을 조이며 품 안에서 백도라지꽃 그림을 꺼내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꽃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이쁜이의 눈에는 백도라지 꽃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째서 백도라지 꽃이 보이지 않을까? 이쁜이는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앞 골짜기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쁜이의 두 눈이 금세 반짝하고 빛났답니다. 멀리 앞 골짜기에 흰 눈같이 하얀 꽃이 어서 오라는 듯 손짓하며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쁜이는 소리를 지르며 그리로 달려갔지요. 이쁜이는 백도라지 줄기를 부여잡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답니다. 이쁜이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고 도라지 한 뿌리를 캐어냈지요. 어찌나 크고 실한지 대바구니에 담아보니 절반은 차올랐답니다.
백도라지를 또 한 뿌리 캐서 담으니 어느새 대바구니가 가득 찼지요. 이쁜이는 흥에 겨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를 지어 불렀답니다. 강원도 금강산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에 스리슬슬 다 넘누나. 얼어야 난다 지화자 좋네. 네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다 녹인다. 바구니 하나 가득 백도라지를 캔 이쁜이는 날듯 계곡을 단숨에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대바구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집으로 종종 걸음을 쳤지요. 이쁜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강쇠는 가까스로 정신만은 차리고 누워 있었어요. 여보. 이쁜이는 반가운 목소리로 강쇠를 부르며 강쇠의 머리맡에 앉아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쳐 주었지요. 이쁜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솥에다 백도라지를 데쳤답니다. 데친 백도라지를 참기름에 달달 볶은 뒤 양념장에 버무려 강쇠의 머리맡으로 다가 앉았지요. 어서 잡수세요. 금강산에서 캐온 백도라지예요. 강쇠는 이쁜이의 가득한 정성에 그만 목이 메어 백도라지를 선뜻 입에 대지 못하였어요. 고맙소 여보. 광쇠는 이쁜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금강산 백도라지를 먹고 난 광쇠는 이튿날 거짓말같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이쁜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풀어 오르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우물가로 달려 나왔지요. 그러고는 금강산에서 백도라지를 캐며 부르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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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금강산의 백도라지 한두 뿌리만 캐어도 대바구니에 스리슬슬 다 넘누나. 에헤요 에헤요 얼어야 난다 지화자 좋네. 네가 내 간장을 스리살살 다 녹인다. 이쁜이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물가에 모여들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쁜이의 노래를 입속으로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노래는 한 입 건너고 두 입 건너며 자꾸만 널리 널리 퍼져갔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 도라지 타령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녀를 도와준 의로운 사람.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소년 시절 무관시험에 합격하였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여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10년을 보내자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더는 놀고 지낼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벼슬을 부탁해보자. 이희영은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논과 밭을 팔아 400냥을 마련하여 고향을 떠났지요. 그는 낙동강을 건너며 굳은 결심을 하였답니다. 내가 벼슬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강을 다시 건너오지 않을 것이야.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충주의 한 마을에 이르렀지요.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답니다. 그는 비를 피하려고 냅다 뛰어 어느 농가에 찾아 들었지요. 집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문간방을 간신히 얻었지요. 그리고 날이 저물어 잠을 청하려 하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대체 누가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이야? 이희영은 궁금하여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집 주인은 혀를 끌끌 차며 입을 열었지요. 그가 묵고 있는 집 건너집에는
엊그제만 해도 늙은 선비 가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선비 부부와 큰아들이 엊그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딸이 혼자 남았지요. 딸은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가 한꺼번에 부모와 오라비를 잃고 돈도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지요. 집주인의 말로 미루어 보아 고을에서 누구 하나 그 딸을 도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답니다. 다음 날 이희영은 초상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지요. 뉘시온데 이른 아침부터 여인만 있는 집에 오십니까? 여인은 집 안에서 누구냐고 물을 뿐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예를 잃지 않고 있구나. 이희영은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까닭을 말하였지요. 길을 가다가 댁의 딱한 사정을 듣고 힘이 되어드릴까 해서 찾아왔소. 저는 어엿한 선비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이희영이 신분을 밝히자 그제야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고 한 처녀가 머리를 숙이며 맞았답니다. 비록 헌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빼어나게 예뻤지요. 또 예의가 바른 것으로 보아 한눈에 보통집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가만히 계시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자기가 묵었던 집 주인과 고을 사람들을 불러 일렀답니다. 돈 350냥을 줄 터이니 그대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수고해 주시오. 이희영은 자기가 가진 돈에서 50냥만 남기고 내주었던 것이지요. 이웃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답니다. 장례를 치른 처녀는 이희영을 찾아왔지요. 선비님 덕분에 자식된 도리를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 몸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니 정말로 친척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내게 은혜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나 잘 생각해 보시오. 강원도 홍천 고을에 외삼촌이 산다는 얘기를 듣긴 하였습니다마는 이희영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는 곧 자기가 묵고 있던 집주인을 불러 부탁을 하였지요. 50냥을 줄 터이니 가마를 한 채 구하시오. 또 이 처녀가 외삼촌을 찾을 때까지 돌봐줄 착실한 사람을 구해서 날려 보내시오. 처녀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홍천으로 떠났답니다. 벼슬을 하려고 땅을 판 400냥을 모두 써버린 이희영은 20냥을 받고 자기가 타고 온 말까지 팔아서 터덜터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돈 한 푼 없는 그는 벼슬을 구하기는커녕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희영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벼슬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녔답니다.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헛간에서 잠자고 얻어먹으며 거지 생활을 한 지 4년이 지났어요. 이희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음을 다졌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하든지 박 판서를 만나야겠다. 박 판서는 무관에게 벼슬을 줄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었답니다. 이희영이 자칫 잘못하여 도둑으로 오해받거나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큰 결심을 하였지요. 그날 밤 이희영은 생각보다 쉽게 담을 넘어서
박판서의 집으로 갈 수 있었답니다. 뒤뜰로 가보니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저분이 박판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이희영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넙죽 큰 절을 하였답니다. 대감님, 부디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일이 급하게 되어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모두 이야기하였어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고 나서 이희영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내 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찾았구려. 보아하니 학문과 재주가 있는 것 같소이다. 하여튼 이것도 인연인데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이희영은 힘이 쭉 빠졌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너그러워 사양하지 않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지요. 할아버지는 여러 까다로운 것을 이희영에게 묻고 또 물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을 하였지요. 그대가 이처럼 고생을 겪었으니 재미있는 일도 많았겠구려. 겪은 일을 말해 주겠소이까? 이희영은 사양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희영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미있어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보고 겪은 일들을 이것저것 말하였지요. 이야기가 멈추면 할아버지는 재촉을 하였답니다. 더 해주시오. 그 바람에 이희영은 충주에서 하룻밤 자다가 장사를 치러주어 처녀를 도와준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할아버지는 얼굴이 달라지며 말하였지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게나. 이희영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줄로 알고 날짜와 고을 이름을 또박또박 생각해내어 자세히 말하였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바로 당신이구려. 날 따라오시오. 할아버지는 이희영의 손을 잡고 안채로 데리고 갔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희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하였지요. 할아버지는 안채에 이르자 말하였어요. 아가, 어서 인사를 드리거라. 네 은인께서 오셨어. 잔뜩 겁을 먹은 이희영은 은인이라는 말에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었지요. 방 안에 있던 꽃다운 여인이 이희영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에 꿇어 앉았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유쾌하게 웃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나서 이제 마음이 편하겠소. 이희영은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아니, 그 처녀가? 지난날 충주에서 도와준 처녀가 할아버지의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녀가 병조판서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희영은 관아에서 일을 보는 선전관이라는 벼슬을 얻었답니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벼슬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희영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욕심쟁이를 혼내준 금부엉이. 옛날 어느 아담한 마을에 강자성이라는 욕심 많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가 살았답니다. 강 부자는 어떻게 하면 백만금을 모아서 온 고을을 쥐고 흔들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자기 마음처럼 돈이 쉽게 모이지 않았답니다. 강 부자는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잘못 쓴 탓이라며 늘 투덜거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강 부자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자기 땅을 딛고 다닌 값을 받아내는 일까지 벌였답니다. 강 부자는 돈을 내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들겨 패곤하였지요. 어느 해 무더운 여름날 어떤 나그네가 땀을 흘리며 길을 가다가 강 부자 집 앞에 서 있는 돌배나무 밑에서 잠시 쉬고 있었답니다. 나그네는 건넌 마을 상가에 가서 외자리를 보아주고 오던 풍수였지요. 그때 밖으로 나오던 강 부자가 나그네를 보았지요. 강 부자는 큰 변이 난 듯 호통치며 떠들어댔답니다. 어떤 녀석이 버릇없이 남의 집 앞에 버젓이 서 있는 것이야. 당장 땅 밟은 값을 내고 물러가지 못할까? 뜻밖의 욕을 먹은 풍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대들었어요. 내 나이 환갑이 넘어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안 다닌 곳이 없이 두루 돌아다녔건만 너 같은 놈은 보다 처음이다. 강 부자는 다짜고짜 노인을 끌어다가 된통 매를 때렸지요.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아 골방 속에 가두기까지 하였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난 날이었어요. 강 부자는 이 노인이 이름난 풍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강 부자는 늘 조상의 맷자리를 잘못 잡아 백만금을 얻지 못한다고 투덜대던 차라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뻔뻔스러운 강 부자는 풍수를 불러 앉히고 말했답니다. 이봐, 내일까지 맷자리를 하나 잘 골라준다면 당장 풀어주겠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당에 섰던 값으로 돈 100냥을 가져와야 해. 이 말을 들은 풍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꺼이 대답을 하였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좋은 맷자리를 골라주리다. 이 집안이 아주 흥성하고 대대손손 모두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 잘 살게 될 훌륭한 맷자리가 하나 있긴 있소이다. 그래? 어디에 그런 좋은 맷자리가 있더냐? 어서 말하거라. 풍수는 일부러 늑장을 부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곳으로 오면서 두루 살펴보노라니 신통한 맷자리가 하나 있기에 마음 어진 분을 만나면 대주리라 생각했소이다. 그 말에 더욱 안달이 난 강 부자는 풍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어서 알려달라고 말했지요. 맷자리는 바로 이 뒷 골짜기에 있는 늪이 올시다. 뭐? 늪? 좋은 맷자리는 반드시 양지 바르고 아늑한 산 길석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강 부자는 늪이라는 말에 두 눈이 사발만해졌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 늪의 물을 말리고 할아버지를 옮겨 묻으면 당신은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고 100만금을 얻어 세상에 으뜸 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풍수의 말을 들은 강 부자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냐고 대들었어요. 그러나 풍수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맷자리로 쓰기 힘든 곳이니 그런 좋은 자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정 싫으면 그만두시오. 강 부자는 그제야 입이 벌어졌답니다. 아니, 그저 그렇단 말이네. 강 부자는 풍수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보냈지요. 그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린 아이부터 늙은 할아버지까지 모두 강 부자 때문에 끌려 나와 늪의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지요. 쉬지 않고 물을 퍼내도 물은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강 부자는 늪가에 지켜 앉아서 물을 푸는 사람들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였어요. 며칠을 계속 퍼내어
물이 거의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늪 밑에서 눈이 부시도록 금빛을 뿌리는 금 부엉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앞산 언덕에 가서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았답니다. 그것을 본 강 부자는 자기 집안에 엄청난 운이 튼다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금 부엉새가 앉았던 앞산 위로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들며 그 주변의 산들이 요란스럽게 윙윙 울부짖었답니다. 얼마 뒤 주먹 같은 빗방울이 쏟아지더니 잠깐 사이에 큰 물이 났답니다. 골짜기마다 물이 차 넘치며 흙탕물이 모여들어 큰 강을 이루었지요. 물을 푸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답니다. 이놈들, 어서 물을 푸지 못할까? 강 부자가 펄펄 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마을 사람들은 물을 피해 모두 언덕으로 올랐답니다. 백만금이 물에 떠내려 가는 것 같아 안달이 난 강 부자는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그때 하늘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을 옆에 우뚝 솟아있던 산이 절반으로 쭉 하고 갈라져 버렸답니다. 그러자 세찬 강물이 갈라진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강 부자네 집을 사정없이 쓸어버렸지요. 강 부자와 그 집 식구들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줘! 강 부자는 물에 떠내려가면서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건져주지 않았지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곳 사람들은 늪에서 나온 금 부엉새가 앉았던 언덕을 금 부엉제라고 하였답니다. 돌이 된 아버지와 아들. 오랜 옛날 하달이라는 이름난 석궁이 있었답니다. 하달은 머나먼 곳에 그리운 아내와 세 아들을 두고 12고개를 넘고 12강을 건너 표운사에서 일하는 석궁이었지요. 하달은 표운사에서 절간 주춧 돌이며 섬돌은 물론 돌탑과 돌부처들을 만들었답니다. 하달은 이렇게 7년 일하는 긴 세월을 일하고 돌 다듬는 일을 다 마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침내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표운사의 늙은 중은 하달이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것은 하달이 여러 해를 일해 오는 동안 표운사 중들이 백성들을 속여 먹는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을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달이 이 사실을 밖으로 퍼뜨리는 날이면 표운사 중들은 체면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하러 찾아오는 사람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은 중은 하달을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마음먹었답니다. 하지만 하달은 희고 깨끗한 사람이라 뒤집어 씌울 죄는커녕 티끌만한 흠집도 찾아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던 늙은 중은 마침내 그럴듯한 일을 꾸며내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늙은 중은 중들을 다 모이게 하고 하달도 불러내었어요. 늙은 중은 다락 위에 올라서서 말했답니다. 지난밤 부처님께서 나를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 어째 너희 절에서는 부처들을 방 안에만 모시고 있느냐? 부처들도 아름다운 산천 구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흘 안으로 절간 앞들에 큰 부처 3개와 작은 부처 62개를 다듬어 세우거라 하며 이르시고 갔노라.
늙은 중의 말이 끝나자 그와 이미 입을 맞춘 젊은 중이 나서며 말했답니다. 부처님의 명을 어긴다면 우리 모두가 천벌을 면치 못할 줄 압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일을 끝내자면 하달 석공의 솜씨를 빌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달 혼자서는 다듬어 낼 수 없지요. 그러니 다른 석공 한 사람을 더 붙여 두 사람이 승부를 겨루어 부처를 새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아뢰옵니다. 늙은 중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하달에게 큰 부처 3개를 새기게 하고 돌 쪼는 솜씨가 약간 있는 어느 젊은 중에게는 작은 부처 62개를 다듬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경쟁에서 진 사람은 강 아래에 있는 검푸른 늪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드디어 부처를 새기는 일이 시작되었답니다. 두 경쟁자의 정 끝에서는 불꽃이 튀고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늙은 중은 어떻게 해서든 하달이 지게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답니다. 여러 중들을 시켜 작은 부처를 새기는 젊은 중을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부처의 형체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니 숫자를 빨리 채우라고 부추기면서 온갖 비열한 수단을 썼지요. 그제야 하달은 중들이 짜고 버리는 흉계를 낱낱이 꿰뚫어 볼 수 있었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하지만 하달은 이왕 죽을 바에는 후세의 길이 전해질 걸작을 남기려는 결심을 하고 정지를 한 번에도 자기의 온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쳤답니다. 하달이 3번째 큰 부처도 다 새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듬는 작업을 하려고 망치를 들었을 때였지요. 다 새겼어. 하달과 경쟁하던 젊은 중이 환성을 지르며 앞들의 정과 망치를 던졌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 하달은 치솟는 울분을 누를 길이 없었지요. 하달은 정과 망치를 더 힘껏 틀어잡고 큰 부처 3개를 다시 한번 다듬어 나갔답니다. 한참 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큰 부처 3개를 그윽히 바라보았지요. 몸에는 돌가루를 하얗게 덮어쓰고 땀에 흠뻑 젖었지만 하달의 얼굴에는 더없이 만족한 표정이 어려 있었답니다. 중들은 모두 속이 캥겨 두려운 눈길로 하달을 지켜보았지요. 하달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강 아래쪽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러고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 억울한 마음을 가득하는 채 커다란 늪에 첨벙하고 몸을 던졌지요. 얼마 뒤 늪 아래쪽 가장자리에 하달의 시체가 떠올랐답니다. 중들은 하달의 시체를 건져내려고 했으나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하달의 몸에 돌 가루가 너무 많이 묻었던지라 하달의 시체는 그만 기다란 돌 바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하달의 3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왔지요. 늪 앞에 이르러 바위로 굳어진 아버지를 보는 3 아들의 눈앞은 캄캄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커다란 슬픔을 안고 시체 앞에 나란히 엎드려 울고 또 울던 3 아들마저도 돌로 굳어져 삼형제 바위가 되고 말았지요. 하달의 3 아들이 슬픔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린 그날 밤부터 그곳에는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리곤 하였답니다. 꽤 많은 아전과 사또, 옛날 한 사또가 있었는데 임기가 차서 서울로 올라가야만 하였지요. 그러나
관아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올라갈 여비조차 없어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그때 한 아전이 나서며 말하였어요. 사또, 제가 사또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살림을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따르시겠는지요? 네 말이 이치에 맞는다면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요 근처에 사는 좌수는 부자이지요. 그러니 오늘 밤에 그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능멸하는 것이야? 사또가 되어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야? 사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아의 빚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살아갈 방법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아전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아전과 함께 좌수의 집으로 갔지요. 두 사람이 담을 넘자 창고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술도 잔뜩 있었지요. 사또, 이렇게 좋은 술이 많이 있으니 한 잔씩 마십시다. 사또는 아전이 권하는 술을 마셨어요. 몇 잔을 마시자 아전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사또가 말릴 틈도 없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끌어내거라. 좌수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에 도둑을 잡아오게 하였지요. 그 사이 아전은 혼자 달아나 버렸답니다. 결국 창고에 혼자 남게 된 사또만 잡히고 말았지요. 그러나 밤이 너무 늦어 좌수는 사또를 가죽 부대에 넣고 날이 밝으면 관아에 고발하기로 하였답니다. 잠시 후 혼자 달아났던 아전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좌수의 집 한쪽에 있는 사당에 불을 질렀지요. 하인들은 모두 불을 끄려고 사당으로 몰려갔답니다. 그 사이 아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부대에 담긴 사또를 꺼내고 대신 좌수의 아버지를 그 속에 집어넣었지요. 좌수의 아버지는 99살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노인이었답니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화를 내며 아전에게 말했어요.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좌수의 집에 들어가게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내고 사람들이 오자 나만 남겨두고 혼자서 도망을 가겠다. 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사또, 이것은 모두 제 꾀입니다. 사또께서는 가죽 부대에서 나왔고 그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를 넣어 두었지요. 내일 좌수는 분명히 그 가죽 부대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관가에 와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또는 가죽 부대에서 나온 좌수의 아비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아비를 부대에 넣은 죄를 좌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좋게 천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좌수는 정말로 관아에 와서 고소를 하였지요. 사또가 하인들을 시켜 가죽 부대를 풀게 하였답니다.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버지가 들어있었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좌수의 아버지는 기지개를 켜며 가죽 부대에서 나왔답니다. 좌수는 놀라 급히 뜰로 내려가 엎드려 말하였어요.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범인을 잘못 잡았나 봅니다. 사또는 큰 소리로 꾸짖었답니다. 네 부려는 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감히 지 아비를 가죽 부대에 담아 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네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야. 사또는 좌수에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하였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좌수는 옥에 갇혀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이때 아전이 옥으로 찾아갔답니다. 좌수는 아전에게 말했지요. 당신은 사또와 친하게 지내지 않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여기에서 나를 나가게 해준다면 수천 양을 주고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아전은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에게서 2천 양이나 되는 돈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돈을 사또에게 주었어요. 돈을 받은 사또는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를 풀어주었답니다. 얼마 뒤 새로운 사또가 왔지요. 그러자 돈을 받은 사또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만약 저 아전을 살려둔다면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 말겠지. 새로운 사또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해야겠다. 그러고는 새로운 사또에게 몰래 말하였어요. 내가 이 고을에 있다 보니 저 아전이 매우 간사하더군요. 당신이 저놈을 죽여야 당신도 편안하고 이 고을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사또는 서울로 떠났답니다. 새로운 사또는 그의 말만 믿고 부임한 다음날 바로 아전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아무 이유 없이 아전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나는 새로운 사또에게 죄 지은 것이 없어. 그런데 사또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전 사또가 예전 일이 탈로 날까봐 꾸민 일이 분명하다. 아전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멍하니 새로운 사또를 바라보았답니다. 사또를 바라보던 아전은 사또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전은 꾀를 내어 말했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예전 사또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준 죄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니 원통하옵니다. 네가 무슨 의술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친단 말이냐? 제가 떠돌아다닐 때에 우연히 신통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의술을 전수받았지요. 그 이후 제 손을 거치면 눈이 낫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답니다. 사또는 뜰 아래로 내려와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며 아전에게 귓속말을 하였지요. 예전 사또는 참으로 인정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어찌하여 너를 죽이려 했던고? 그나저나 내 눈도 고칠 수 있겠느냐? 아전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척하다 말했답니다. 이 증세는 고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밤에 사또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또는 매우 기뻐하며 아전을 풀어주었어요. 이윽고 밤이 되자 사또는 아전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이제 네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거라. 아전은 밖으로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누런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신기한 의술이옵니다. 사또께서 이 송아지와 하룻밤을 보내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어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아전은 웃으며 말하였지요. 예전 사또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눈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또는 송아지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하였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송아지만 바라보고 있자니
괜찮은 눈까지 멀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날이 밝자 사또가 관아로 돌아왔지요. 그때 아전이 아침 인사를 하겠다고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아전이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의 코를 메고 붉은 치마를 소에게 입혀 관아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봐라, 빨리 문을 열거라. 어제 새로 결혼한 마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답니다. 사또는 부끄러워 관아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몰래 서울로 도망을 갔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